샬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삶은 고통과 눈물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아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약 2500년 전 예레미야는 야곱의 분깃은 사람이 만든 우상과 같지 아니하며 그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연결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심각한 문제나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에 직면했을 때 초자연적인 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전문가로 내세우며 자신의 성과를 맹신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조각상이나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으며 결국 땔감으로밖에 쓰이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전문가인 척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곧 내가 있는 곳이 되는 과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알고 믿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전문가란 직업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레미야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것을 야곱의 분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분깃은 나누어 가진 몫을 의미하는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분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던 내면적인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단순히 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창조는 첫 번째 창조의 완성을 향한 시작이자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이며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가 두 번째 창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따라 이루어진 창조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모두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격의 일부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조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피조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를 통해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인간의 타락한 모습도 드러나지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피조물과 맺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는 매우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자신과 하나님을 별개의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기본은 소통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과 하나님이 서로 독립적인 존재라고 믿었기에 진정한 소통, 인격적 관계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창조 세계와 창조주는 본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이 별개의 존재라는 생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을 필요로 하시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며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는데 그 사랑을 표현할 대상을 필요로 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엉뚱한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면하여 교제하고 사랑할 유한한 존재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존재로 계셨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하셨던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지와 자유로우신 활동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순수한 의지와 자유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인격적인 교제, 즉 사귐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무의미한 이야기나 내용 없는 종교적 체험, 헛된 욕망을 위해 송축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기도를 포함한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고상하고 우아한 자아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자신만의 고상한 인격을 만들어내는 전문가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다 라고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의 영성, 즉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문제나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의 근거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보다 먼저 계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계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는 결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